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충만히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오늘도 펼쳐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도시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보라, 심한 피부병이 온몸에 퍼진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납작 엎드려서 매달리며 말했다. 주님은 해주실 뜻만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뻗어 그에게 대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그럼요, 그렇게 해드리지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심한 피부병이 그 사람한테서 떠나갔다. 예수님이 그에게 단단히 이르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나가서 제사장님에게 몸을 보여드리세요. 깨끗해졌을 때 바치라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가져다 바치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말이 더욱더 퍼져나갔다.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려고 계속 몰려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외딴 곳들로 물러가서 기도하곤 하셨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와 유대아의 모든 마을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눕자리에 눕혀서 데려왔다. 그는 마비증에 시달려 온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를 안으로 들여다가 그를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평지붕 위로 올라와 기와 지붕을 뚫어 그를 자리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달아내렸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친구,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모저모를 따져보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누구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오직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이런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왜 마음속으로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대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인자에게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곧장 일어서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걷어치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갔다. 모두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놀라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말했다.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보았어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이죠. 치유하는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사람은 심한 피부병이 온몸에 퍼진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 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병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심한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새한글 성경은 그 나병, 문둥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다른 번역과는 달리 그대로 악성 피부병, 심한 피부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면서 매달리며 말했던 것이죠. 주님이 해주실 뜻만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은 사회 활동이 제한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 사람은 고쳐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고쳐줄 수 있다 생각했던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주님께서 뜻만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피부병이 고쳐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드려라. 사실 이 심한 피부병을 앓게 되면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해야 됩니다. 이 병 때문에 또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이 됩니다. 이것이 나아야 정결해지는 것이고, 정결해질 때 사회활동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 다 나았다라고 선언하면 이제부터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 그리고 이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확하게 아셨고, 예수님은 단지 이 사람의 병만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회적인 모든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게 되었을 때 16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하고 도전해야 할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올 때 외딴 곳들로 물러가서 기도하곤 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분주하게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셨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어떻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같은데, 기도하는 시간을 찾는 것,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누리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어떤 집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있고,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마비증에 걸려온 사람, 다른 예전 번역에서는 중풍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온몸을 지금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중풍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을 친구들이 데리고 온 거죠. 사람들이 눕자리에 눕혀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스스로 걸어 다닐 정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누워있는 친구를 그 친구들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친구들이 그를 그대로 누인 채 들어 올려서 지붕으로 갔고, 평지붕 위로 가서 기와 지붕을 뚫고 그를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던 것이죠. 줄로 묶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라고 죄 사함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이 그 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 그 병자를 데리고 왔던, 마비증에 시달려온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병자가 죄 용서받았다.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지요.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너 죄 용서받았어 라고 선언하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는 마비증에 시달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자기를 달아내렸으니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당신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겠죠.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렇게 아프구나.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아예 확인시켜 주는 그러한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건 무슨 의도일까요? 근데 이 말, 죄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단지 그 사람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일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끔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너 죄 용서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모독했다라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왜 따지느냐?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그 중에서 뭐가 더 쉽냐? 뭐가 더 쉬울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야 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더 쉽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죄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 죄 용서도 안 되고, 또 그의 육체적인 병도 고쳐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까지 용서하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까지 용서하신다?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그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죄의 용서를 선언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맞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병자는 다 나아서 자기 집으로 갔죠. 사람들은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놀라워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비증에 걸린 사람에게 주신 바로 그 용서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거죠.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인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죄는 누가 죄라고 판단하는 거죠? 사람도 물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죄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시는,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 모든 정의가 만족되는 그런 일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는 죄가 더 이상 사람을 얽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이 다 제거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의로 다 대체되는 거죠. 바뀌는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바뀌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과 같다. 그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이죠. 이제는 죄의 짐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마비증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심한 피부병을 앓고 사회적 소외를 당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절박한 믿음으로 낫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을 주셨죠. 예수님은 사람의 존엄성, 공동체 안에서의 그 위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박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입고 우리의 모든 본질이, 우리의 중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가진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가까이 있는 우리의 친구들,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몸의 병을 고치시지만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과 죄를 고치시고 완전한 회복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치기 위해 오신 주님께 우리가 무슨 고백을 드려야 할까요? 주님, 우리를 고쳐주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